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왕들조차도 지혜와 힘이 인간 중에 가장 높고 크다고 생각되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위치, 그런 자리, 그게 꼭 한 나라의 왕인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 놓으실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왕은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게를 잰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무게를 재시죠. 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선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무엇이 올라가 있느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저울로 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라 하여도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는 성공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성공 그 자체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보편적인 견해로, 야,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출세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이 세상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나 지위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부한 자의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여 맘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우리의 변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낮으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활을 지혜라고 보시는 거예요.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형통함이 있다고 해서 그 형통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눈이 높은 것은 거만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게 눈이 높은 거잖아요. 다 내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건 뭐냐면 맘대로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절제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거죠. 규칙이 없고 질서가 없고 어떤 그 사회나 어떤 그 공동체나 거기서 정한 어떤 규율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곧은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깊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거만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가 성공했는데, 그가 형통했는데 그 성공과 형통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받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뭐냐면 빨리 출세하는 거예요. 빨리.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얘기한다면 거기로 올라가는 필요한 과정과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하나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르익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밥이 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과실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을 다 지키지 않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속성이에요. 한국 사람과 무거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단점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저희 이제 아들이 디자인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을 빨리빨리 만들어낸대요. 그 디자인이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제품들의 디자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차를 예를 들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유가 많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을 한대요. 네. 딱 보면 우리나라 디자인들은 금방 야 멋지다. 근데 금방 질리고 금방 식상하고 금방 외면당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에 있는 자들은 디자인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오랫동안 봐도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대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대요. 예.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디자인 스킬, 손재주는 굉장히 좋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게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 그 정서인 것 같은데 우리는 빨리 그래서 감도 다 익고 내놔야 되는데 그냥 안 익은 거 따가지고 주사 놓고 시장에 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밥 짓는 시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얘기하잖아요. 1차 강사들이 선행학습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다 수학 해가지고 오는데 정작 와서 보면 기초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 푸는데 수학의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서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빨리 성장은 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딱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학습이 안 돼. 기초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들이 한국만 기초 학문 무시하잖아요. 한국만 인문학, 철학, 문학, 뭐 사회학 이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문사철 다 무시하잖아요. 대학에 이런 과는 다 사람들이 응시도 하지 않아요. 다 과가 없어져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학문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계속 가져.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어서 뭐 그들도 여러분 대학이 돈이 없으면 요즘 외국인들 다 쫓아내니까 대학도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들을 유학생들 때문에 지금 대학이 운영이 되거든요. 내국인으로 대학이 운영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뭐 특별히 중국 사람들 뭐 저 동남아나 저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유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대학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미국도 오래전부터 우리는 또 외국인들을 유학생들 때문에 대학이 운영되는 그런 재정적 난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사철 기초학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꼭 필요한 무르익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자문의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게 빨리 출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을 부지런히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이 문맥 안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왕이니까 보통 여러분 왕들은 과정을 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어리석은 왕들은 과정을 다 무시해요. 과정을 다 무시하고 절차 다 무시하고 왕이니까 뭐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필요한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빨리 해. 빨리 만들어내. 뭐 이렇게 여러분 하면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영은요,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잘하는 경영이 아니고 잘하는 경영은 과정과 절차를 잘 지켜서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과정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만들어낸 그 경영이 가장 잘하는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빨리 출세하려고 하면 속일 수밖에 없어요. 속임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무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게 하려면 어떤 속임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감 안 익은 거 따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려면 이거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먼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익은 거 내다 팔 수 없으니까 거기 이제 주사 놔가지고 다 익은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무르익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무익인 게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익은 거니까 속은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을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먹지만 처음에는
감히 진짜 자기가 그 감나무에서 다 익어가지고 시장에 나온 줄 알았어요. 다 익어가지고. 근데 알죠. 그거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첫 마음이 뭐냐면 속았다는 마음이에요. 속았다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되면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게 왕의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그러면 그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죠.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왕이라고 해서 강포하면 맘대로 하면 왕이라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면 결국 소멸하게 된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왕이라도 죄 지으면 구부러진다.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을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공의와 정의로 살지 않을 때 맞이하게 될 결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떤 거냐?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당장 흥해도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어디에 있든 예. 큰 집에 산다라고 왕이 된 거잖아요. 예. 그 왕의 자리, 왕의 지위, 왕의 위치, 성공과 출세,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다 자기 앞에서 쩔쩔매니까. 예. 이게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차라리 움막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뜻인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성이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어 보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목한가를 저울에 재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삶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도 그게 불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미달이거든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늘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사람은 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늘. 나는 남들보다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함정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기뻐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근데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불합격. 하나님은 축복하는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기준으로 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 경쟁을 해서 남 잘 되는 꼴 못 봐가지고 늘 1등 해야 되고 늘 이겨야 되는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서 성공했다.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 세상 저울은 합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불합격인 거예요. 늘 축복하는 삶을, 남을 더 잘되게 하는 삶을, 남을 더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저울에 올려지는 삶이라는 거죠.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19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유사한데 징계는 훌륭한 교육수단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불합격이니까 늘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난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자기 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다? 보시기에 좋다. 이게 우리의 자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근데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비하시키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잘못된 겸손을 알고 있는 거죠.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남들을 더 높여주는 게 겸손이지 자기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자, 12절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의롭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올려놓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제신다는 겁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14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13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사람이 14절에서 부자들에게는 아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부하고 뭐 뇌물 주고 막 선물 주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격인 거죠. 기준 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뇌물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는, 굳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멸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고 내가 갇혀 있을 때 와서 나를 돌봐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자기들은 주님에게 뭐 먹을 거 드린 적, 마실 거 드린 적, 뭐 주님이 갇혔을 때 면회 간 적 없거든요. 너희가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당신이 빚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는 주님이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1절부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의 합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그가 부한 자인지 그가 가난한 자인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보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